바울이 탄 배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파손되게 됩니다. 배가 결국 파손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람들은 처음에 바울에 대해서 큰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고 또 구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여정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풍랑이라는 위기 혹은 고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이제 기회로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생명을 건졌습니다. 생명은 건지긴 했지만 그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배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살기 위해서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배가 파손됐기 때문에 실상 구원은 받았지만 구조는 받았지만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시고 이제 공급해 주십니다. 바다에서 이제 빠졌다가 구조된 사람들 몸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는 데다가 또 구조는 됐지만 비가 와서 또 계절적으로도 겨울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추웠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파손되어 구조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주었고 이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불도 피워주고 이제 먹을 것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게다가 지금 배에서 파손되었다가 구조받은 사람이 276명이나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공동체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이제 불을 피워줍니다. 이제 추위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주는데 바울이 마침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이제 불에 던지게 되고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이제 바울을 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지금 그 여정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로 오는 여정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부터 다시 로마로 가는 배 타고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송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이 바울의 죄 때문이라고 멜리데 섬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마 일반입니다. 고난이나 어떤 환란이 찾아왔을 때 혹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혹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모든 일이, 모든 환란이, 모든 고난이 다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는다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말한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겠죠. 아, 진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 독사의 위기에서도 또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죽든지 뭐가 나타날 거라고 독이 퍼져서 기대를 했는데, 죽기를 기다렸는데 죽지도 않고 바울이 멀쩡한 겁니다.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는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을 집어 들어도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런 경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상함이 없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에 몰리고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독사에 몰리고도 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왔던 사람들, 멜리데 섬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나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을 걷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믿었던 신이 있습니다. 남자 신이 제우스고 여자 신이 헤르메스였는데,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보면 두 사도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마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를 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바다에서도 구원하시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일들을 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울이 이제 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되자 그 섬 사람들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을 이제 영접하여 그를 이제 대접을 하게 돼요. 거기서 사흘을 머물면서 좋은 대접을 이제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동안 배 타고 오면서 못 먹었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편히 좀 쉬어라. 대접 좀 받고 잘 쉬었다가 가라. 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걸까요? 아니면 바울로 하여금 이제 병자를 또 고치게 하시거든요. 이 섬의 그 지도자의 그 부모님을 열병 들은 상황에서 이제 고쳐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 땅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뜻하지 않은 통로, 길이 열리게 하신 것은 맞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 합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로마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는 다 파손됐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바울의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일행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채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8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28장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필요를 이 멜리데 섬에서 채움을 받는 겁니다.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바울이 그의 달려갈 길이 열리도록 또 그 달려갈 길에서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로마로 가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이 삶의 환경 가운데 성령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향하여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실 겁니다. 지켜주실 것이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여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달려갈 길을 맞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마침내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의 달려갈 길에 힘을 더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것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